22절에서 33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타고 있는 배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22절부터 33절까지 교도하시고 마지막 3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 미국 박스오피스에서 한국인이 예수님의 스토리로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었습니다. The Kings of Kings. 북미에서 상영되었던 오스카상 받았던 한국 영화 아시죠? 기생충. 이 기생충의 흥행을 깨고 한국 영화 역사상 북미에서 가장 흥행한 영화 기록을 세웠습니다. 대단하죠? 크리스찬 장성호 대표가 감독으로 또 연출로 각본으로 제작으로 편집을 맡아서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그의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2015년부터 제작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어려움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가 못 나올 뻔했다고 합니다. 무려 10년이란 긴 세월을 인내하다가 결국 올해 4월 초쯤에 개봉하게 되어서 놀랍게도 미국에서 흥행한 것이에요. 우리 흥행하는 것보다 대박 났다고 그래야 좀 이렇게 빨리 들어오죠. 대박이 났어요. 그 영화 내용 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바람으로 일어난 큰 풍랑으로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극적으로 나타나셨고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건져주시는 장면이 그 영화에 나와요. 이 내용은 누가복음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이며 오늘 설교 텍스트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저희들도 그 배에 함께 탔다고 생각하며 이제 영상을 잠깐 보실 터인데요. 여러분, 많은 화가들이 자신이 어떤 그림을 그릴 때 거기다 자기의 자화상을 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렘브란트 유명한 화가예요. 반 고흐, 프리다 칼로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자기의 그림에다가 자기의 자상화를 몰래 여기다 어떻게 그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영상을 볼 텐데 그들이 그랬었구나가 아니라 그 제자들의 얼굴에 누구의 얼굴을 넣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넣는 거예요. 그 자신의 얼굴을 넣고 그 장면을 보는 겁니다. 아셨죠? 자, 준비됐나요? 자기 얼굴을 넣으세요. 옆에 분 얼굴 넣지 마시고 자기 얼굴을 넣으세요. 자기가 베드로도 돼보는 거고 자기가 다른 제자가 돼보는 겁니다. 자, 그 현장으로 우리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There's something out there!
If it's really you, command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 Come, Peter. Come to me. Peter, no! You doubted. That's why you fell. Have faith in me and you will be saved. 예. 여러분의 얼굴 다 넣으셨나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처음에는 순탄했습니다. 바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가는 도중에 갑자기 바람이 거스리더니 그 물결로 인하여 제자들이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깊이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배에 탄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얼굴만 바꾸어 지금 저와 여러분이 21세기에 탄 배의 현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지금 여러분의 현실에도 심한 바람이 불지 않나요? 제자들이 먼저 타고 가겠다고 했던 배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 배는 그 밤에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제자들로 타고 가게 하셨던 배였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 타고 그 밤에 간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재촉해서 빨리 타라고 재촉하셔서 서둘러 탔던 배예요. 우리가 가는 이 배도 예수님께서 타라고 하신 배입니다. 재촉하여 타라고 하신 배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풍랑은 만나지 않게 하실 수 없나요? 심한 바람으로 고난은 겪지 아니할 수는 없나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4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거센 바람이 불어와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에서 고난당하는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심한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죠? 제자들이 그때 어떤 마음 상태에 있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보니까요,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 다음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곧 이 말씀은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 다음에요,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곧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의심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졌던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도 이 배를 타고 가면서 그들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전능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탄 배가 아무 어려움 없이 건너편으로 충분히 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큰 풍랑으로 고난 속에 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허락한 이유가 있을 것이죠. 이유가 없진 않을 거 아닙니까?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힘겨워하는 제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심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32절과 33절에 그 의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아주 초보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나얼레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 세상적 물리적인 법칙은 잘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바다 위에 사람이 걸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한번 내딛는 순간 빠져버립니다. 왜요? 아래쪽 방향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또한 바다에 심하게 바람이 불면 그 물결이 배를 삼키려고 할 때에 그 풍랑을 향해 아무리 내가 그만 와 저리 가 한다 해도 물결은 저리 가지 않고 계속해서 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이 세상의 법칙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리시는, 즉 초자연적인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의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와 비슷한 사건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이니까 지금 우리 몇 장 보고 있죠? 마태복음 14장 보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8장은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배를 타신 적이 있어요. 그때도 배가 큰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배 안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깨웁니다. 살려주세요. 일어나셔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아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려던 목적지 건너편으로 무사히 갔습니다. 그때 제자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그 일은 불과 몇 달 전 혹은 길어봐야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 본문의 사건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냐 하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배에 탔었습니다. 같이 있었습니다. 눈에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에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제자들이 거센 풍랑을 맞이했으니 저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배워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권능자, 능력의 하나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리적인 법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알아야죠. 그러나 이것만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도 알아요. 사람이 발을 물에 디딜 때 빠진다는 것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세상 사람도 알아. 그러나
우리는 이 물리적인 법칙 위에 계시는 능력, 절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한다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 다시 살아나신 분의 몸이 다시 죽는 썩을 몸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물리적인 법칙만 안다면, 아니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인데 그게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못 믿는단 말이죠. 성경에서 이적과 기적을 빼면 껍데기만 남아요. 창세기 1장 1절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성경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도 기적인데요. 성경 전체가 이적과 기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안 믿는다.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만 내가 믿는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 껍데기만 믿는 거예요. 갖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제자들처럼 아직도 그 초보적으로 아는 지식,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초보적인 지식에 의하여 지금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서 힘들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지금 깊은 고난 속에 있는데, 힘겨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침묵은 길어질 때 두려워하지 않으시나요?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미 육지로부터 우리는 배를 타고 수리나 왔다. 이게 뭐냐면 한 3마일쯤 떨어져 왔다는 소리예요.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자신들의 형편. 예수님은 절대 모르실 거야. 예수님이 옆에 타셔야 알 텐데 예수님이 옆에 타시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은 모르실 거야. 예수님 어떡하지? 우리 어떡하지? 더욱이 자신들을 구하러 우리는 배 타고 왔는데 예수님은 배도 없으니 이 깜깜한 밤에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러 오실 수도 없고 물 위를 걸어온다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상황을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도와줄 수도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하여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게 하셨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신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잠깐만 그것을 소개하면, 첫째,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폭풍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모르시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형편을 잘 알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오늘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쉽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도우시기 위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풍랑 속에서도 지금 그분의 일을, 우리를 위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불신은 우리를 바다에 빠뜨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혹시 그 베드로가 이렇게 물을 위를 걷는데 그 베드로 얼굴에다 자신의 얼굴을 넣으신 분? 예.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응시하고 바라봤을 때는 걸어갔는데
갑자기 번개가 치고 옆을 보니까 물결이 그냥 산더미 같은 게 자기를 삼키려고 하고 그것을 보니까 빠져들었어요. 예수님 건져주시면서 왜 의심했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갑자기 환경의 어려움만 보는 눈으로 바뀐다면 우리는 고난의 깊은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가 항해를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에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저 천국까지 무사히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확신해야 돼요. 방금 들은 네 가지 교훈은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을 통해 신앙생활은 현대인이 가져야 할 교훈이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타고 가고 있는 이 배의 현실이 힘들지라도 이 가르침을 꼭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탄 배의 고난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 이 단어 하나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따라하십니다. 밤사경이라는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인데 주로 3시 그때가 밤사경. 여러분 새벽 3시에 뭐 하시죠? 아직도 이거 뭐 보느라고 뒤척이는 분 계십니까? 불면증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잠을 푹 주무시면 몇 시가 안 깨워도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소리를 잘 못 듣고 몇 시예요? 2시, 3시예요. 그 도둑이 제일 많이 오는 시간이에요. 어버가도 몰라. 2시, 3시가 제일 피곤해. 제일 깊게 잠자는 시간. 밤사경에 고난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나의 형편을 모른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지금 모르신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밤사경이라는 말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냥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나의 형편을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지금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어려움과 고난만 보지 마세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탄 배는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 예를 들었던 킹 오브 킹스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었던 장성호 대표의 이야기로 제 설교를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2015년부터 제작을 하였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대요. 왜 어려움이 많으냐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이제 같이 하는데 자기가 지금 추구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료들이. 그래서 하나씩 다 떠납니다. 자기는 이것이 확신이 있는데 동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믿었던 동료들이 한 사람씩 떠날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아, 정말 될까? 나는 그래도 확신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떠나는 거 보니까 이거 정말 안 되는 거 아니야? 포기하고 싶은 적이 많았는데 10년 동안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대요. 그 10년의 기간이 그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심한 풍랑을 맞이한 고난 속에 두려워했던 기간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참고 인내하였더니 결국 올해 4월 달에 미국에서 개봉하여 놀랍게도
흥행이 일어난 것입니다. 미국에서 흥행하면 다른 나라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미국이 첫 번째 타겟인 거예요. 한국에서 이번 수요일 날 개봉한다고 합니다. 유명한 분들이 벌써 이 더빙을 다 했고요. 장성호 대표의 바람은 이렇다고 합니다.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영화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다시금 그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잘 전도 못하잖아요. 자기도 고백하더라고. 자기도 전도를 못했다고. 그런데 이 영화를 통하여 전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 못하겠으면 좋은 영화 있는데 내 티켓 사줄게. 같이 가봅시다. 가면 그냥 은혜 받는 거예요. 그거 돈 몇 푼 아까워갖고 그 친구도 안 사주고 믿지 않는 사람,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아멘. 가서 큰 은혜와 도전이 된다는 거죠. 결국 누구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 사람이 주 안에서 갖고 있는 목표와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고, 끝내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죠.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당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제 주님만 바라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십니다.